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오소선이 잘하였나이다인데, 우리 옆 사람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소선이 잘하였나이다. 네,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쉬었다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안 쉬고 계속 나오신 분도 계시고, 모두 감사합니다. 이 날 교회에서는 주일이라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쉬고 또 즐기는 그런 시간으로 보냅니다만, 우리는 이 주일을 하나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소선이 잘하였나이다, 이 말은 누군가 나를 불렀다는 뜻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물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이 날을 준비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중에서는 스스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누군가 여러분을 초청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모임에 갈 때는 누군가 초청을 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초청하지 않았는데 가는 사람을 불청객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호스트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여기 왜 왔지 하고 속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오셨습니다. 사람을 부를 때는 다 이유가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는데 부르신 이유는 교회 한번 와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건물을 보여드리고, 또 카페에 가서 커피나 차를 대접해드리고, 또 여기저기 홀을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지난주 중에 인도에 계시는 선교사님 가족이 우리 교회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오시더니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감탄을 하십니다. 또 교회 본당 안에 들어오시고, 또 로비에 있는 지난주까지 게시되었던 여러 가지 선교 사진을 보시면서, 특별히 인도 사진을 보시면서 인도 사진이 있다고, 또 인도에 있는 학교 아이들, 또 선교사님들 본인들의 사진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혹시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아마 처음 오시다 보면 좀 어리둥절하실 수도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여지기도 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교회에 초청한 이유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구약 성경에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1620년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출발을 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영국에서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 그들을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합니다. 가는 동안에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 중에 추위 때문에, 질병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남은 사람들이 미국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낯설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못한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먼저 살고 있는 원주민, 인디언들이 있습니다. 그 인디언들이 나타나서 이분들을 극진하게 환대를 해 주었습니다. 땅을 제공해 주고, 또 씨앗을 주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땅에 집을 짓고 살게 됩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농사를 잘 짓고 나서 풍성한 수확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자기들을 이렇게 우대해 준 그 인디언들을 초청을 해서 칠면조를 잡고, 또 많은 음식을 준비를 해서 함께 풍성한 잔치를 베풀었죠.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약 100여 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 추수감사절의 행사를 우리 한국교회에 전통적으로 유래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지요.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지만은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이렇게 농산물을 준비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옛날 청교도들이 이웃 인디언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즐거움을 나눴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많은 분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초청받아 오신 분도 계시는데 모두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떡을 선물로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다른 사람이 해준 음식이죠. 가장 맛있는 음식은 남이 주는 떡이죠. 그래서 맛있는 떡을 드립니다. 또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는 또 다른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받아가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5층에 가시면 또 맛있는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고 또 오후에는 소개된 것처럼 장기자랑대회가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모두 즐거운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준비를 했고 우리 목회자들도 한 꼭지 준비를 해서 열심히 장기자랑을 준비를 했습니다. 주최 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준비를 했지만 또 선물도 굉장히 다양하게 뭐 150개를 준비를 했다나요? 그래서 여러분 못 받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오셔서 살림에 도움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선물로 받으시는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 또 계시는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고로 예수님도 영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이 다 몸이 있으세요. 저도 몸이 있습니다. 이 몸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이게 생명이 어디서 왔는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생명은 어디서 왔냐 하는 거예요. 생명,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몸과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도 같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생명 속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부모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부모님 여러분이 우리 자녀에게 내가 이 아이에게 사명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명을 주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사명은 부모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십시오. 성격이 다 달라요. 재주도 달라요. 하는 짓이 다 다릅니다. 남자 여자만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아이는 체육을 잘하고 어떤 아이는 미술을 잘하고 어떤 아이는 음악을 잘하고 어떤 아이는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것을 재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달란트, 영어로는 탤런트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공부에는 재능이 없는 아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건 못하냐? 아니요. 공부는 조금 못할지라도 다른 것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달란트입니다. 그것을 잘 개발시켜 주면 그 분야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이가 잉태되는 순간 사명, 생명과 사명을 동시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다 사명이 있으세요. 생명이 있는 한 사명이 다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인정하시죠?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쓰시고 이웃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때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까요? 이번엔 고개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만사가 형통하던가요? 아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찾아서 살 때에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찾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교회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공부보다는 공 차고 노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가 되기를 원했지만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자라서는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좀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학교 3학년 때 부흥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을 하다가 목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1974년, 지금부터 반세기 전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목사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지금까지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찾아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직장이 다르고 사업하시는 분야가 다르고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그것은 직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 직업 속에 사명을 다 넣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간호사, 약사, 의사로, 예체능계 종사자로, 산업 현장의 종사자로, 가정주부로, 직업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직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그 직업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그것이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찾아서 일을 할 때에 그 직업 속에서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성전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사명을 깨닫도록,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재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된 길로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여러분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 앞으로 평생토록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과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 베드로와 고넬료는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고 고넬료는 로마 제국의 군인입니다. 로마 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그 로마 제국의 군인 출신이 고넬료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베드로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고넬료를 찾아가서 만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도 인간인지라
그 로마 군인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염려도 되는 것이고 이방인이고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명령을 하시니까 순종하면서 고넬료를 찾아가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이 군인을 찾아갔는데 그 고넬료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하고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환대해 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고넬료는 로마 제국의 군인이기는 하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네 부하를 시켜서 저 멀리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부하를 보내서 이제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교회에 오시도록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우연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제가 축구선수 군인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뜻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은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갔는데 한 분이 와서 제 손을 잡더니, 목사님, 왜 세상에 우연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제 이름이 김우연입니다. 세상에 우연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연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족부, 디모데 교족부가 있는데 다 뒤져봤는데 우연이라는 이름이 한 명도 없어요. 혹시 오늘 새로 오신 분 가운데 우연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여가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해서 만나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라, 이 말입니다. 고넬료는 그래서 그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무슨 이유입니까? 이 땅에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을 누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단절시켜 놓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끊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보면은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동으로 마귀에게 종 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림을 받아요. 그럼 마귀에게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마귀에게 짓눌림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괜히 불안합니다.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계속 증폭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속 얘기를 하고 보면은 늘 불안하고 늘 긴장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사람들을 마음을 묶어놓고 계속 인생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지요. 부정적인 패턴 속에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이 사람들,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짜증을 자주 냅니다. 이유 없이 분노를 일으킵니다. 버럭 화를 냅니다. 욱 하고 성질을 부립니다. 부부관계에 균열이 생깁니다. 모든 삶 속에 무기력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점점 끊어져요. 이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은 삶에 회의감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삶이 지속되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마귀에게 계속 눌림을 받는 사람들은 죽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손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마귀에게 눌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영적 눌림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는데 겉으로는 보기에 알 수가 없는데 영적 눌림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영으로 누르면 기도하기 싫고 교회 가기 싫고 말씀 들어도 아멘도 한 번도 안 하고 찬송할 때도 입 딱 다물고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 버려요.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결국은 그 마음속에도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면서도 영적인 눌림 속에 있으면은 그 속에도 역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마음속에 불안함이 늘 있습니다. 점점 예배드리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마귀에게 눌리는 것과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사람들을 마귀에게 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굿 뉴스가 있어요. 굿 뉴스,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가 있는데 그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이라도 이 마귀에게 눌려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보여야 말이지, 보여야 말이지. 마귀가 안 보여요. 근데 나를 누르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내 삶을 고쳐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어째 이쪽 동네는 대답이 없어요. 찬양은 잘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이쪽도 대답을 안 하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그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사람들은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내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 속에 놀라운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누르려고 하는 그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때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인생살이에요. 거기에 눌리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혹 있을 때 또 한 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몸에 질병을 일으켜서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약 먹고 병원 가셔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눌리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질병에 눌리지 마세요. 좋은 약, 좋은 병원 다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약 먹고 병원 가서 치료하시면서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보내셨을까? 그 예수님을 만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난다고요? 그냥 예수님 이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늘 힘들어하고 고난 속에 있고 절망 속에 빠져 있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삶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초청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에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잡아 주시고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속에 마귀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옆 사람을 통해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